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심히 앓다가 죽었던 사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 다윗은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민망할 정도로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신 이후에 신하들이 그 아이의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는데 혹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왕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또 왕이 얼마나 좌절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알리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질문을 하게 되고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의외로 다윗이 옷을 차려입고 씻고 음식을 먹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곁에서 볼 때 신하들이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울고 애통하고 하던 그 아버지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걸 지나는 순간 이 세상과 그리고 죽음을 지난 이 성도들 사이에는 이제는 서로 교제하거나 또는 이 살아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죽은 사람의 어떤 영혼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끝이 난다는 거죠.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다고 해서 슬퍼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직무들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삶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죽은 자들은 산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기독교의 장례식에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2장 성경에서 장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 장례 역사와 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처럼 글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장례 역사와 성경의 가르침, 혹시 자료가 없으신 분은 앞에도 있고 뒤에 가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례도 삶의 양식입니다. 삶으로서 장례 문화는 지역과 민족, 종교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는 어떤 과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장례에 관해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먼저 장례 역사와 성경의 원리를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화장과 매장의 문제를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장례할 때에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느냐, 화장을 해야 되느냐, 화장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례의 역사, 한국의 장례 문화. 근대 한민족의 장례 문화는 주로 유교 영향을 받아 형성이 되었습니다. 무속과 불교의 영향도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 장례는 매우 복잡한 의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절차가 무려 19단계나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은 이 모든 절차를 따라 장례를 행할 수 있지만 일반 평민은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묘 형식으로는 불교는 화장을 선호했지만 대체로 한민족은 유교와 전통을 따라 매장을 선호했습니다. 현 장례 문화는 일제강점기 1934년 의례 준칙을 실행하여 신주 대신 지방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1969년 제정된 가정의례 준칙은 장례를 더 단순화했습니다. 그 후 장례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장례식이 가정에서 예식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로 인해 장례 예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장의사의 등장으로 장례 문화의 허례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제가 한 29살쯤 되던 때에 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믿지 않으니까 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기독교 장례 문화가 아닌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를 따라서 했는데, 가정에서 관에 이렇게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양반의 문화를 따르는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장례식이 진행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를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가정에 가보면 장례 절차가 아주 간소화되어 있죠. 이건 이제 문화의 영향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장례 문화의 두 방향 같이 읽겠습니다. 장례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죽은 자 중심의 장례와 산자 중심의 장례입니다. 유교 장례는 산자 중심의 장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교 장례는 산자 중심의 장례의 대표적 예입니다. 고인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례의 핵심 요소입니다. 유대교 장례는 영혼 불멸이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합니다. 죽은 자의 영향이 남아있는 산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자체뿐만 아니라 그 후 이어지는 시기에 대한 돌봄에 관심이 많습니다. 초대 교회는 대체로 로마 문화의 풍습을 따라 매장을 했습니다. 유대교처럼 산자 중심의 장례를 하면서 더 나아가 기독교 정신을 살렸습니다. 신자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여겼기에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려고 무덤에 양치는 장면, 물고기, 잔치 장면, 나사로의 부활, 맹인을 고치는 장면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장례의 모습을 봅시다. 첫째, 시신을 씻기고 기름을 바른 후 흰 세마포를 입혀 관에 누이고 기도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둘째, 로마의 풍습이 밤에 장례 행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은 낮에 시행을 했습니다.
소망의 시편을 부르며 올리브 잎을 들고 등불과 향을 태웠습니다. 셋째, 시신 주변에 유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앉아 찬송과 감사의 예식을 행했습니다. 넷째, 시신의 평화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다섯째, 시신의 발이 동쪽을 향하게 하여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바라보도록 했는데 부활의 소망을 뜻합니다. 유대교 장례, 기독교 장례는 죽은 자 중심의 장례가 아니라 산자 중심의 장례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을 위로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 기독교 장례 풍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신이 안치되어 있으면 그 시신에게 입맞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어쨌든 로마 시대에 그 로마라는 배경 속에서 로마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로마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장례는 죽은 자 중심의 장례의 전형입니다. 사자, 죽은 자에 대한 불멸의식의 무게가 실립니다. 시신을 미라 처리하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순장도 불사하는 장례 문화가 그 예입니다. 그들은 3000년이 지나면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고 그 믿음을 장례에 적용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죽은 자 중심의 장례를 발전시켰습니다. 종류 성사를 성례로 만들어 중요하게 취급하였고 성대한 장례 미사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최고로 대우했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카톨릭에 가면, 천주교에 가면 7성례가 있습니다. 7가지 성례라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종류성사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행하는 의식을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사를 드리는데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미사를 치르게 됩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사후 세계에 대한 교리의 역량입니다. 로마 교회는 죽은 후 재림까지는 중간기에 죽은 자가 머무는 거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음부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데 로마교는 특별히 천주교는 죽은 자가 중간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 세계는 어떤 세계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처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갈 지옥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거처는 성인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아주 위대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성인들, 그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거처는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머물러 있던 구약의 신자들이 있는 선조 림보입니다. 넷째 거처는 세례받지 않은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유아 림보입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바로 유아들이 가는 그 연옥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들은 성경에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거처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야 하는 연옥입니다. 연옥은 죄 용서받는 곳이 아니라 벌을 경감받는 곳이기에 장례는 죽은 자의 형벌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야 기도회, 위령 성무 일도, 레퀴엠, 화려한 장례 행렬, 장례 미사의 대미인 죽은 자를 위한 탄원 기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쌓은 공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못 가고, 성인들처럼 바로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들을 거기서 경감받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옥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경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경감시켜야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의 힘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탕감받아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옥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이나 또는 먼저 떠난 고인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큰 재정을 하나님께 바친다거나 또는 큰 공을 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영혼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벌도 경감을 시켜야 되지만,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벌도 경감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교회의 죽은 자 중심의 장례를 산자 중심의 장례로 개혁했습니다. 루터와 칼뱅은 장례를 성례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가정이나 단체 혹은 시민 정부의 일로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의 장례 폐해를 벗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첫째, 죽음 후 성도의 영혼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대심판날까지 머물게 됩니다. 둘째, 유족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도 고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셋째,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넷째, 사후 영혼이 귀신으로 성화한다는 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장례는 기본적으로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족을 위한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례의 모습은 다른 이방 종교나 로마 교회와 다릅니다. 첫째, 장례는 가족의 일이니 장례의 주도권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장묘 방법이나 형식은 가족이 결정합니다. 셋째, 교회는 유족과 상의하여 장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또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의 장례식을 기독교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천국 가는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산자는 죽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공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건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많고,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이 고인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장례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우겨가지고 기독교 장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욕설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그 장례식이 불신자들이 주도하는 장례식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있어서 그 장례식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자였는데 기독교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그럼 이 불신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그것도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믿지 않았던 사람의 장례식을 집례할 수 있느냐? 집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그 믿지 않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갔을 겁니다, 이런 말도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그런 장례식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례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고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하고 있지만 장례는 가족의 일입니다. 그리고 장례의 주도권은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묘 방법이나 형식도 가족이 결정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유족과 상의하여 장례를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청해서 장례 인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 없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느냐? 치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례가 고인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가족들끼리 장례식을 치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례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사후 영혼이 귀신으로 성화한다는 사상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상 우리 가끔씩 이제 아직까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아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좀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귀신으로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이 귀신으로 된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죽었던 조상이 다시 귀신이 되어 나타나고 또 어떤 죽었던 사람이 귀신으로 나타나고 저승에 못 가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사람들이 다 상상해내는 이야기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지 그게 어떤 인간이 죽어서 되는 그런 귀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세상에 없다는 것. 다만 마귀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서 귀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귀신을 믿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 사람들의 거짓된 믿음을 강화시키고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일종의 변장이죠.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귀신을 이기시는,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이상 우리가 밤길을 다니고 그리고 무덤가를 다니고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해코지 당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밤에 혼자 산에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귀신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우리를 어떤 우리의 삶에 간섭해서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계속 읽겠습니다. 장례의 성경적 원리. 성경은 장례 매뉴얼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요셉의 장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장례가 비교적 상세합니다. 요셉의 장례는 이방 국가 이집트의 관습을 따른 것이니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진행된 것이기에 기독교회가 따라야 할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장례 절차나 관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례는 각 시대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 더 의존합니다. 교회는 시대마다 장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 왔을까요? 교회는 처한 문화 가운데 죽음과 삶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리하고 거기에 장례 문화를 유추하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과 삶, 장례에 대한 교리, 일반 은총의 관점을 살펴 정리해 봅시다. 첫째, 장례는 죽은 자의 시신을 가벼이 대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서 시신을 처리하고 장례를 준비하며 매장이나 화장하는 과정에서 예법을 정합니다. 죽은 자의 시신이라고 해서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 장례는 유족을 위로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장례는 죽은 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조의를 표하는 것, 추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장례 이후 며칠 혹 몇 주 동안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장례식이 났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많이 조문하셔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좋고, 또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좀 자주 전화를 한다거나 이전보다 좀 더 방문을 해서 위로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떠난 경우에는 그 상실감이 너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안에서는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죠. 부모님의 죽음이나 배우자의 죽음이나 자녀의 죽음이 장례식장 안에서는 항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 상실감이 마음을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럴 때 진짜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전보다 한 몇 개월 동안은 자주 연락을 들으셔야 되고, 또 가까이 계시는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전보다 좀 더 많이 방문하고 좀 더 많이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례는 인생과 죽음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입니다. 장례는 인생의 의미, 죽음의 현실, 영생의 소망에 대한 숙고의 시간입니다. 이는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죽은 사람의 생애와 유산을 기리는 추모를 포함합니다. 넷째, 장례는 교회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례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엮는 기회를 줍니다. 장례 중이나 후에 접대나 식사, 조의금 제공을 통해 상호 섬김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장례의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죽은 자의 삶을 기억하고 슬픔을 나누며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3번, 매장과 화장에 대한 계획주의 입장. 기독교 장례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장묘 문화로 선택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 이교에는 화장 문화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매장이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장지의 부족으로 매장을 끓이고 화장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기독교는 화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매장만이 기독교적인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화장을 끓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교의 장례 문화의 산물입니다. 시신을 태우지 않으면 혼령이 다시 돌아와 산자를 괴롭힌다는 신앙에 근거합니다. 화장을 통해 시신은 현세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죽은 자의 세계로 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화장을 허용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염려를 합니다. 둘째, 성경의 육체의 불사람은 형벌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장에서 시신의 급격한 해체는 자연 질서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특히 시신을 불태우는 광경은 유족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교회사적으로 화장은 도외시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화장을 비기독교적 악습이라고 금지했습니다. 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기독교회에서는 화장을 끓여왔다는 것이죠. 화장보다는 매장이 더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요 이유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화장을 그렇게 끓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은 근거가 약합니다. 화장은 비성경적이고 매장만이 기독교 장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신 처리 방법이 신자의 부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장을 했다고 해서 또는 화장을 했다고 해서 부활의 날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으면 매장만이 윤리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에도 근거가 약합니다. 장래에는 그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장도 장묘의 한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원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장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적 상황은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가 비좁은 한반도에 매장은 폐해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묘지에 난립은 임야나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셋째, 장례 비용의 절감과 편리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매장보다 화장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매장은 안 되고 이제는 화장만 된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매장을 선택하든 화장을 선택하든 그건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가족들의 선호를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장례의 주체가 아니기에 가족이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을 고집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묘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례의 원리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 죽은 자의 시신을 소홀히 하느냐입니다. 매장에 비해 화장은 시신을 소홀히 하는 것일까요? 문화나 관습에 따라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신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이 시신을 가벼이 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유족을 위로하느냐입니다. 매장이 화장보다 유족을 더 위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문화에 의존적입니다. 시신을 태우는 것이 유족에게 큰 상실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장례가 인생과 죽음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를 제공하느냐입니다. 매장과 화장 가운데 어느 방법이 인생과 죽음에 대해 숙고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또한 절대적 판단의 기준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화장할 때 시신이 불타는 것을 유족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가리거나 외면하는 것을 비난하는 측면이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일도 아닙니다. 넷째, 장례가 공동체의 연대성을 강화하느냐입니다. 매장과 화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 목적에 적합할 것입니까? 이 또한 절대적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이 더 성경적인지 화장이 더 성경적인지를 살펴보면 둘 중에 어떤 것도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이게 더 옳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가족은 이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도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르느냐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분의 영혼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례를 하는 목적은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교인들을 하나로 묶고 우리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숙고하고 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장례를 우리가 기독교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장례 예식 자체가 죽은 자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지금 살펴본 대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어떻게 유족들을 위로할 것인지, 어떻게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고인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과정으로 삼으시지 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모든 교인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스럽게 된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남아있는 우리는 슬프고 그립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먼저 간 성도들, 그분들은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에 우리도 들어가야 될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0